Recently, I received a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한 50년 지기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읽을 거를 보냈었는데 그에 관해서 이러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선택의지와 같은 전형적인 몰몬 용어가 나와 나로서는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네. 짤막한 용어집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되겠네. 저는 선택의지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친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전으로 가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선택의지라는 영어 단어 10가지 정의와 용법들이 나오는데 그중 어느 것도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지가 선택하고 스스로 행하고 행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택의지란 소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의지를 갖고서야 우리는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서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이러한 원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제 오랜 친구의 질문과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한 분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선택의지라는 말이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육신을 받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며 그분처럼 되기 위해 진보해 나가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선택의지는 이 계획에서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선택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진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선택의지로 그릇된 선택을 하여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해 주실 구주의 무한한 속죄로 말미암아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제시하시자 루시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사오니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지를 박탈하려는 그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항의 계획이었습니다. 뒤를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여 택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곧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 영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택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해 주신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3분의 1이 구주를 따를 신앙을 갖지 않았고 그 대신 사탄이 된 루시퍼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한 까닭에 나는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필면의 육신을 받아 지상에 살며 진보할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선택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남은 유일한 힘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를 자신들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행복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구주를 따르겠다는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주를 따르기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혼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고 우리의 선택 의지가 그 문제의 본질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 선택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시절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사업에 있기를 택하셨습니다. 성역을 베푸실 시기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겪기로 선택하시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홀로 남겨져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선택의 의지를 행사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시기 위해 선택 의지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선택 의지를 잃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진보한다는 것을 그분의 온전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경전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끝까지 충실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천사의 경고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구주의 목숨을 지켜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가 지시한 것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예언된 대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종들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영생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여행에서 그와 반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계명과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회도 줄어들고 행동하고 진보할 우리의 능력도 줄어듭니다. 가인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여 동생의 목숨을 취했을 때 그의 영적 진보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언제 한 번은 아버지는 제게 나무 마루에 니스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방 안쪽으로 칠해갔습니다. 일이 거의 끝났을 때 저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창문도 문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스스로 곤경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스스로를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에 의해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갇혔다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니스칠을 한 마루를 가로질러 되돌아 나오면 칠을 벗겨내고 니스칠을 다시 해야 하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의 어려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성신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면 건강을 해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실제로 빼앗아가는 중독에 사로잡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빚에서 벗어나라는 권고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수입의 여유분을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를 하라 지시하신 선지자의 권고에 따른다면 우리 가정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온상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하고 간증을 전하면서 또한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비단에서 걸어갈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선택 의지에 대해 많은 그릇된 신념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대 칠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없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헛된 망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르침과는 반대로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선택 의지가 있고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기회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행하고 영원히 진보하는 우리의 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고 하셨나이다. 하지만 사울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여 아가광을 살려주고 양과 소와 다른 동물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며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고 했으나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핑계를 대기를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 가축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고백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선택적 순종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 될 기회, 즉 선택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경전은 이같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과거의 잘못한 선택들로 인하여 사로잡혀 갇혀서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했더라면 누렸을 모든 축복들을 받지 못한 분들께 외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어두운 구석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새로 막 니스칠한 마루바닥을 건너와야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속죄의 시간이 닥쳤을 때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영생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의지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처럼 되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그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